시험, 믿음의 시험, 책임지는 결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son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바울의 사랑,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이제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내내 그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한편의 사랑만으로는 사랑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들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제 이 마지막 장 13장에서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한 사랑이지만 그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라는 당부고,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을 시험하라고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도 성도들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 가려고 하는 사실 적극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권력으로 아랫사람을 굴종시키듯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한때의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더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헐거워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깊이는 달라지고 사랑의 밀도도 달라지고 그 차원도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단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바울도 역시 목회자지만 우리 시대의 목회자와는 다른 예수님의 1차 제자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누렸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이 그냥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전체 구속사 안에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처음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역할이나 혹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반드시 받아들여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한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들한테 반응하는 것이 예수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심판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의 책임,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 요구하셔요. 지금껏 그들은 대적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자격을 두고 마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듯이 바울을 평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하는 그날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그 심판의 전초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번째 방문을 대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구약에서요, 합당한 증거의 자격을 얻으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두세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편지를 써서 경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경고했으니 이제 만나서 더는 못 들어서 몰랐습니다.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핑계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이 읽은 책,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누어진 간증들, 이것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전해 들은 하나님,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지만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에 여러분 앞에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그렇게 광주 소명교회를 통해서 박대영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길게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자주 설교를 듣고도, 그리고 저거 구라가 아니고 그래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너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계속 그 상태에 남아 있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 경고해요?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힘이 크다고 하는 사도들, 지금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는 유대파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보아 내동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격을 요구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자들,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 물론 상당 부분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지은 자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호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그들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거부한다는 말과 같았어요. 그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자들을 받아들인 이상 바울에 대한 환영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르침, 자신이 전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건 예루살렘 교회의 춘천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준비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태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누렸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엿하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귀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바울의 사역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라. 당신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라.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속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을 들으니 바울의 심정이,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속상했겠죠. 근데 그 마음 누르고 찾아가서 호소했고, 그것도 안 통하니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 도대체 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고 또 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들은요, 안 믿을 이유만을 계속해서 수집하는 자들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은 겁니다. 그래도 사도는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또다시 자신의 사도 자격을 증명하려고 예를 썼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자랑도 했어요.
그런 자랑이 얼마나 쓸데없고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 그런 민망한 짓까지 감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진짜 사도 자격은 어떻게 증명해 왔습니까? 대적자들이 기대하는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들으면 비웃고 실망할 만한 자격을 줬죠.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함을 진심으로 자랑거리로 내세웠어요. 왜요?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역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증명되는데,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려면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약함이에요. 약함.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해 주시기를 그는 구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분으로 지금 왕으로 다스리신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실 수 있었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너희 안에서 살아서 강한 분으로 어떻게 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느냐?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분도 약하심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분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실패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그래서 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하면서 자비량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온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해진 그리스도를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함,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께서 먼저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 보기에 약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대한 자격을 잘 갖추었다고 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약함이라는 본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함의 조건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조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또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살게 하신다는 말은 너희 앞에서 비로소 내가 사도의 권위를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진짜 자칫 잘못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 세상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신할 때 이루어왔던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부지런히 일해서 이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겐 적어도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그냥 인간적인 유약함이나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은 실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지가 납득이 될 만큼 준비가 잘 된 분이셨어요. 우리 살다 보면 친구들 가운데서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잘 준비됐는지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친구들 가운데는 자기만 허물이 많은 것인지 자기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분인데도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편한 분이었어요. 이 무렵쯤이면 산전수전 다 겪었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그는 선교에 있어서도 베테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상대적으로 잘 준비되었다 해도 그런 조건 갖고서 절대로 선한 것, 주님 기쁘신 것,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것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약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약하나.
주님과 비교했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약합니다. 근데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여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한 인간 바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 한 인간 바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차례죠. 그들이 반응해야 될 차례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주목할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추천사 하나 없는 그런 조건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연약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할 것인지, 그것으로 사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인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아무리 사역자의 스펙이 대단해도요, 그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 스펙에 의지하여 어떤 목회자에게 환호한다면 모자라서 저는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더 나은 스펙 있는 사역자나 교회를 찾아서 떠나겠지요. 하지만 사역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다면 참다운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곧 맞이할 사역자는 그래서 인간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의 권한을 행사할 바울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언제까지든 자신들이 판단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두 개의 명령이 나오네요. 하나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하나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검증하라. 시험하여 진짜인지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네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이거 직역할까요? 검증하여 옳다고 인정받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5절과 6절에는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검증에 실패한 자, 자격 없는 자, 실격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토키모스.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아토키모스. 여기서 우리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의 이슈가 검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1절부터 4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냐라고 검증했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도 스스로 시험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검증하라. 나만 검증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펴볼까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인하도록,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 대신에 진리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교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전제할 만한데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니 좀 놀랍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고, 아니 자기들의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사도 바울 틀렸다. 열등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요? 바울이 이제 구약의 율법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금 폐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율법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손쉽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같이 수고해서 그 율법까지 지켜가면서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시험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걸 시험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검증받을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면 말이 논리 정연한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말의 논리만 갖고는요, 누구든 그럴듯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의 교리가 또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국 시간이
이렇게 일찍 시간인지 모르고 새벽에 유럽에서 전화가 왔는데 유럽의 지금 지도자들 사이에 이단에 대한 가르침에 좀 너무 취약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좀 강의할 수 있는 이단 전문 강사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한 번은 광주 신천지 핵심 관부와 한 5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어떤 청년과는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씩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하나하나 성경을 짚어가면서 반박을 했어요. 결과는요,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로 교리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 신처럼 믿고 있는 이만희가 죽든지 아니면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알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오든지 그런 일이 아니면 저는 정신이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요, 바로 이 부분 앞에서 자신들이 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는 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두렵다. 뭐가 두렵냐면 가서 어떤 모습을 볼까 봐 두렵냐? 내 기대에 너희들이 어긋날까 봐 두려운데, 어긋난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오라, 나만 오라 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또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모습과 어떻게 복음을 아는 것과 일치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의 모습을 내가 만날까 봐 두렵다. 또 뭐가 두렵습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요, 스스로 행한 부정함, 음란함,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나를 만나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봐 난 걱정이 된다, 두렵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과연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진리가, 믿음이 너희들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시험쳐 봐라 라고 말해요. 그들의 삶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 어울리는지, 복음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의 삶에 어울리는지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문차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비추어 봐서 너희들의 삶이 합당한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요, 확신도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원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확실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에, 바른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신지가 중요하지, 내가 옳다고 믿는지 확신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도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알아보는 성도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지금 만약 저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부족해도 알죠. 한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시험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나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스펙이 못 미친다 해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부디 이 사역자 통해서, 이 교회 통해서, 이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때는 인정받은 자였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새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미혹당했는가 하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이미 그들에겐 충분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태 바울이 소개한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채우겠다고요? 그런 거였다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들은 실격자, 버림받은 자, 시험에서 탈락한 자,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 라고 스스로 판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만 더 요구했어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봐 주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격 미달의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더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 따위를 저한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통해서 부디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요. 그렇게 되자면 지금 회개해야 되겠죠. 7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게 열매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열매를 구합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저 사도 바울 사역 잘했나 보구나,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저는요,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들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 목회자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런 그 목회자들 수준이 되느냐?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우리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섰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했으면서 다시 강단에 섰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교회도 그렇고. 근데도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보고 싶은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 같이 되어도 좋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했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끝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말이야.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만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누가 봐도 사도 같지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사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돌아보니까요, 사역자들 가운데 끝끝내
예수님처럼 오해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사역에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선교지에 묻히셨어요. 정보윤 선교사님 가 계시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 땅에 번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불의의 사고로 습격을 받아서 혹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거기서 묻히신 분들의 무덤입니다. 번역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목회를 했는데 버젓한 교회 하나 일구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는 오해받고 쫓겨나서 병을 얻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주중에 제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스승의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 잘 정리해 주시고 책을 쓰신 분, 그 책을 만드는 일에 제가 관여를 했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던 양용희 교수님, 본인의 이제 유지에 따라서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렀어요. 저녁에 교인들과 함께 이제 추억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끝까지 세상이 자기의 죽음을 잘 모르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조사도 헌사도 듣지 못하셨고, 장례식장에 그냥 얼른 좀 나가라고 막 퇴근하는 바람에 간소하게 치른 장례마저도 금방 끝냈어요. 근데 밤에 있었던 그분과 늘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만은 정말 따뜻하고 몹시 감동적으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했어요. 가르치신 대로 사시다 떠나신 모습을 마지막까지 제자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시험의 통과 기준은 뭐냐? 열매인데 그 열매란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열매이냐,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이냐가 네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네가 사도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래서 혹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됨은, 진정으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만 참된 하나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바울이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해도 진리, 바른 예수, 바른 성령, 바른 복음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이 진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추천서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자랑으로 자기를 증명하면 혹시나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까 봐, 그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해낸 것처럼 오해할까 봐, 그래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겼던 겁니다. 인간 지도자가 중심이 된 교회는 반드시 분열합니다. 어떻게 생전에는 성도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그가 사라지면 즉시 다른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은 이유도 바로 오직 진리가 작동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약할 때에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이 강한 것을, 신앙적으로 강한 것이겠죠. 신앙적으로 강한 것을 제가 기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곧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원리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을에 그냥 내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써요. 그러니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자신이 약할 때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신앙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부정할 때 이 성도들을 예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로 손수 양육하실 수 있다고 사도는 믿으셨어요. 만약
제가 스승이 되고 제가 인도자가 되는데 그친다면 여러분들은 겨우 저의 제자가 되는데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입증하는 자, 그런 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분명히 성도들도요, 쓸데없는 자신감, 우월감에 사로잡힌 제자, 난 누구한테서 배웠으니까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어떻게 사는지를, 어떤 품성이 되는지를 보지 않고 나는 어디 학교 나왔으니까,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제자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주님의 강함만을 의지해야 성도들도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 강하신 성령님을 자랑하는 성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가 온전해진다고 표현해요. 성도가,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 성도의 신앙의 동력이 성령님이 되신다.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 진리가 된다.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은 자신이 자격 있는 사도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쁨이었어요. 진정한 사역자와 성도는 바로 그 본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신과 성도들의 존재의 변화, 인격의 성숙을 세상적인 명예나 평판이나 영광보다 압도적으로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다운 일꾼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고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디도로부터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합당하게 반응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겠죠. 근데 우선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읽고 싶지 않아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권한을 심판하는데 쓰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빌립보에서 쓰고 있죠. 대면할 때, 세 번째 방문에서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 사도의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매몰차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무너져가는 모습에만 너무 오래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더 집중합시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교회와 사역자를 비판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온전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바른 교회, 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부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의 권한을 엄하게, 매몰차게 여러분을 책망하는 일에 쓸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한 주 하루도 허비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묵상이, 기도가, 교제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만 다 쓰임받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죠? 찢기고 상한 것들을 봉합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도록 그냥 온전히 세워가고 격려하고 힘을 부여하고 힘을 주고 그런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예. 근데 이 말이 구라라는 것 아시죠? 예. 11절부터 13절은 이제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했다고 마음 안심 놓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죠. 5가지 권면하는데 첫째, 기뻐하라. 앞에도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이 신앙이 강해진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도 지체가 강해지도록 약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때,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이제라도 회개할 때 공동체에도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파먹고서 참된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가 인간적인 오해나 서운함, 또 제 실수, 이것들은 얼마든지 찾아가서 읍수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소수의 강한 사람만 특권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기쁨 상상도 못합니다. 전쟁으로 강함을 증명하려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하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령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배당 차지했다고 해서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망해가는데 나만 잘 나간다고 해서 어찌 기쁘겠습니까?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은 그래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얻는 곳에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실 때만 진짜 기쁨이 있어요. 둘째, 온전하게 되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온전한 거 나왔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기도하니 여러분의 온전함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바울과 우선 하나가 돼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만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적 우월감을 버려야 되겠죠. 온전하게 되라는 거면은 이제 진심으로 그런 태도를 회개해서 하나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하니, 기도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엄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셋째, 위로를 받으라고 하네요. 현재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사실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해서 지금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궁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성도들이 세 번째 방문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이 위로 역시 풍성해지는 경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음을 열어서 감사한데 온전히 열으라고 앞에서 부탁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환히 마음을 열어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죠?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넷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라.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십시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온전해지고, 이렇게 할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열이 심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더더욱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께서 당부하고 싶었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서로 뜻이, 생각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와 하나됨도 연결되고 있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뜻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같은 뜻을 품었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지려고 할 때 공동체는 참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됨은 강자에게 약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에게 소수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든 약자든 소수든 다수든 그리스도의 뜻에 서로 자신을 맞추려고 할 때
위로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룩함과 일치가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영,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이 될 때 우리가 평안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신약에서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 아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 평화의 필수 조건이니까. 사랑,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헌신이 있을 때 평화가 찾아와요. 사랑이 없는 평화는 강자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입니다. 강자의 힘과 폭력 앞에서 굴종하는 거짓 평화, 입틀막 평화, 무기로 때려 눕혀서 만든 가짜 평화. 그래서 결국 더 큰 안갚음과 보복을 만들어내는 헛된 평화. 평화 협상 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휴전을 선포한 다음에 공습하는 저 야비한 강대국, 병원을 침공하고 아이들의 학교를 침공하는 저 야비한 강대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왕 찾으면 경비하겠다 약속해놓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이 이미 써먹었던 거짓 평화. 그들을 지금 우리 시대 강대국이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리하여 이루셨던 평화, 그 십자가의 평화만이 참 평화입니다. 사랑의 평화만이 참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성도들끼리 누리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은 로마보다는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입맞춤, 일때만 거룩한 입맞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폭력을 휘두른다면 결코 거룩한 입맞춤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 지금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성도들의 안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이 평화가, 그렇죠? 이 하나됨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안에,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매개로 교회들과 교회들을 한 우주적인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긴밀한 한 교회라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더 간편하게 소통할 수도 있는데 친밀함은 그때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점점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 들어가서 관심과 관음과 관종의 시선으로 관계의 주변을 서성거리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마게도냐 성도들의 문안을 아가야 지방의 모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별개일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따를 때, 주님 앞에 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원수로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교제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디 있든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니,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에 더욱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더 큰 시련도 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사역자들을 유독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쓰시고 사랑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글솜씨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그리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의 교회로 서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 이것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노력도 정말 귀하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은 정말 엄한 어조로 경고로 시작했다가 대단히 희망적인 격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사도 바울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책망하는 데 심판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성도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랐고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기쁨으로 상봉하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요. 마지막 은퇴할 때 한 가지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다. 그게 아니고 참 서운하다. 참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서 이제는 떠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평화를 빌어주는 한 몸의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약함을 다행으로 여겼고 그 약함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자기보다 형제가 그리스도 인하여 강해지면 더 좋아했고 더 기뻐하는 관계가 되면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지 성도인지 오늘 이 시간만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갑자기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성령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편하게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구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서로 빌어줍시다. 그래서 또 세상을 향하여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서로 빌어주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된 심정으로 그렇죠?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해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카이헤 아가페 투 세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규 푸니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